저는 좀 촌사람이라서 이런 일에 대단히 쑥스럽습니다. 너무나 과분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인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총회장님 또 여러 우리 임원진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귀한 집회와 이 총회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세미나에 저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한량없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우리 이렇게 거룩한 우리 여선지자들 참 태모의 심장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소리 없이 말 없이 묵묵히 기도하시는 바로 우리 여성 목사님들이 오늘의 대한민국 미래의 통일 한국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래로 여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그의 부인 사라의 영적 혈단이었고, 이삭이 좌왕우왕할 때 묵묵히 리브가가 뒷바라지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의 부인이 통역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모세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남편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새 역사의 지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꽃들인 우리 여성 목사님들을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때로는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감사하며, 또한 총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누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풍성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가는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들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끝까지 감추어 주시고 오늘 이 강단 위에 성령이 강림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우리 안수진 선생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화려한 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 길이고 눈물 날 일 많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목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세상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기쁨, 찬송가에서도 알 사람이 없도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안개꽃 같은 분들입니다. 장미꽃이라고 하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하얀 안개꽃으로 아름답게 살고 장미만 돋보이게 하고 우리는 안개꽃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안개꽃의 송이가 얼마나 많아요. 다 빛나는 면류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해도 괜찮죠? 우리 목회자가 제일 즐겁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성이 저자가 2명이 있죠. 성경 중에 룻이라는 여성, 에스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또 한 권에 여성 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가 썼잖아요. 민수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실 거예요. 교회 가서 꼭 가르치세요. 민수기는 민수기가 썼다고. 유치원 원장님이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좀 노곤하셨던가 봐. 오후 시간이니까. 그래서 돈 받고 애들 모아놓고 피아노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아 자습하라. 자습해. 그리고 자기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피아노를 그냥 꽝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원장님이 그 아이한테, 피아노 치는 아이한테, 야 너 미쳤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원장님 저 미쳤는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미쳤잖아요. 미쳤어. 오늘 아침에 참 좋은 교제를 했는데 동경로에서 오신 우리 이영호 목사님, 일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북한 앞으로 통일 준비를 위해서 미치셨더라고요. 바울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에 미쳐 사는 주인공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미쳐 있잖아요. 돈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다 미쳤는데 우리는 제대로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고 복음에 미쳤고 선교에 미쳤고 교회에 미쳤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방송실에 숨은 골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방송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오셔서 찬양하고 PPT 다 만들고 있는데 찬양할 때 PPT 가사가 딱딱 뜨고 우리 특송할 때도 가사가 뜨니까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 PPT 타이핑하는 분이 잠깐 졸면서 쳤던가 봐. 그래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가사가 떠야 되는데 나 누님만을 섬기리. 찬양 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가사가 떠야 되는데 졸다가 쳐가지고 주의 바지가 내려와 주의 바지가 내려와.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두가 막 찬양에 심취돼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는 중 예수는 중. 이런 실수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대범하게 절간 옆에 사찰 옆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금요일 날마다 뜨겁게 막 기도하니까 이 절간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막 힘차게 부흥하고 절간은 이제 시주하러 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야, 저 개척교회 목사님 영빨이 세다고 그런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는데 절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이 성총회 목사님들처럼 영권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는데 이 주지 스님이 쫄아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따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겁이 나가지고 영적으로 위축돼서.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주지한테 찾아가더니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 목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요즘은 목사들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데 스님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 그래서 젊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당신이 교회 개척한 건 좋은데 우리 같은 종교 동종업종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사찰 절이 망하도록 기도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금요일 날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절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절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이니까 우린 결코 절망과 상관없는 희망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 밤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는 위로. 위를 바라보게 하는 위로.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는 위로.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읽다가 큰 깨달음과 저 자신 목회를 가슴 아프게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시보다 지지를 많이 하라. 지시보다 지지를 많이 하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담임 목사로 살다 보면 여러 통역자들에게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지지해 주기보다는 너무 지시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교인들에게 자꾸 지적질하는 설교 하지 않도록 해라. 자칫 잘못하면 지적질하는 설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친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단어를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입니다. 컴포트라는 말인데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포르티스, 음악에서 쓰는 단어이죠. 포르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힘이 나게. 컴포트라는 말은 옆에서 힘을 실어줄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는 정치를 하면서 독재를 하게 해서 스포츠로 사람들의 심리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 세워놓고 경기시키고, 특별히 마라톤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도 정부가 자꾸 젊은이들 이렇게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달리기 주일날마다 마라톤 시키고. 그런데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힘을 실어줄 때 그만두려고 그래도, 주전자하려고 그래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못 달리겠다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물병도 던져주고 시원한 물수건도 주면서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포기하려다가 계속 달려가잖아요. 위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어떤 슬픔을 달래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음을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순교할 뻔했어요. 찬양이 참 좋잖아요. 옆에서 위로라는 것은 그저 뭐 혀를 차면서 쯧쯧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힘을 내라고, 주님이 계시다고, 당신도 이길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위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 어떨 때는 말 안 들을 때 혼쭐 내잖아요. 아빠가 아주 혼쭐을 내면 엄마가 옆에서 그래 아빠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애는 상처받잖아요. 아빠한테 혼난 아이를 엄마는 데려다가 안아주면서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너의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힘을 얻잖아요. 마음을 가다듬잖아요. 참 우리 모두가 목회라는 게 뭡니까? 목자이잖아요. 목자. 참 좋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군더더기 몇 개만 좀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물론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들어왔지만 이미 중국을 통해서 잔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만주에서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국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참 아쉬운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스승사자를 안 쓰고 목자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어요. 성경은 목자예요. 먹여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근데 우리는 유교 개념이다 보니까 목사를 너무 선비 개념으로 쓴 거예요. 서당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목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목사 그것도 또 사납게 부르잖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남자들이 주일날 낮예배 대표 기도할 때 만일에 저를 목사를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석 달 동안 기도 자격 상실했습니다. 왜 교인들이 목사가 엘리베이터 타면 같이 안 타려고 그럽니까? 사자니까 잡아먹을까 봐서. 주의 사자 사자. 우리 너무 권위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또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 종님, 우리 주의 종님 그런데 종이 놈이지 어떻게 님이냐 이거예요. 종은 종놈이지 어떻게 종에다 님자를 붙이느냐. 물론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은연중에 상당히 권위적이잖아요. 권위적이고 특별히 남자 목사들 뭐 직함 하나 얻으면 막 어깨에서 훅가시 넣고 조폭대장처럼 다니잖아요. 안아주는 사람, 보듬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힘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메시지예요. 참 아름다운 복음이죠.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분당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또 누가 더 높으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걱대고 그래서 파도 많이 생기잖아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저도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파당을 일으키더라고요. 파당.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은 감당 못하니까 저런 분들은 분당으로 이사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분당의 이동원 목사님이 저보다 8년 늦게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원조예요. 분당은 짝퉁이에요. 그래서 말썽 부리는 파당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분당으로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호되게 나무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떨 때는 냉업하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종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 이렇게 단호하게 메시지를 써서 보내고는,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참 사랑의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의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잘못된 거 꾸짖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들 다시 또 마음을 추스려 줘야지.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서신, 위로의 편지,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라는 책에서 위로라는 말을 18번이나 반복해. 18번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는 이 앞에 보십시오. 1장 위로로 시작해서 13장 위로로 마무리합니다. 13장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꾸중 듣고 사도 바울님한테 혼쭐 났지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시 위로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시작하는데 참 아름답게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씻고, 잘못한 건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아픔을 치유받으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따라서 합시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라는 말로 고린도후서를 가득 채우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13장까지 18번에 걸쳐서 하는데 자그마치 고린도후서 1장에서만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해. 위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방해하고 바울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이 지치지 않고 바울이 수많은 억압 속에서도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아까 우리 수진자매가 찬양한 것처럼 가슴 아픈 일 많고 눈물 쏟을 일 많고 험난한 일 많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고생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견딜 수 있더라, 이겨낼 수 있더라, 극복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셨지만 정말 얼마나 어려웠으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지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의 처절한 시련과 아픔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 모세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셔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나하고 대화하는 내 친구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고독하고 석을 풀 때마다 광야에 찾아오셔서 아까 시편 23편 노래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하나님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셔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죠. 엘리야나 다니엘이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얼마나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바리새인들한테 핍박받고,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면 까마득하잖아요. 흙탕물에 들어가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흙탕물의 요단강이라고 하는 흙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하나님, 이 고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꼭 짊어져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고뇌를 이제 앞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힘입어서 험난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거뜬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아예 그냥 걸어다니는 병원이었고,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웠으면 말뚝으로 쑤신다 그랬잖아요. 말뚝으로 쑤신다. 연세들이 다 있으시니까 개인적으로 다 말씀 나누다 보면 아픈 곳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매일같이 통증이 심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멋있게 에세이로 위로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늘 힘들고 아파도 지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도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하늘의 음성 들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세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 얘기 하나 한다면, 저는 1977년도에 공수특전사라는 부대로 갔습니다. 공수부대라고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때로는 특공대라고 그래요. 특공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특공대는 어떤 부대였냐면,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오는 부대였어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가 큰 놈들이. 그런데 제가 간 후부터 특공대가 달라졌어요.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는 부대. 저는 평양 함흥청진 침투조를 관할하는 북파요원 멤버였습니다. 제가 평양 처음 갔을 때 평양 순안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은 장군이었거든요. 장군 출신이거든요. 평양 공항에서 그 보이부 심사원이 그러더라고요. 어유, 목사님, 형님은 장군이셨네요. 그렇다고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정보를. 근데 두 번째, 제가 등골이 오싹했었어요.
목사님은 함흥청진 침투조 멤버였군요. 그걸 알더라고, 갓나 새끼들이. 제가 뭐 얘기하면 너무 긴 얘기 필요 없고요. 제가 특전사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낙하산 내리는 교본을, 미국에서 새로 나온 교본을 제가 번역해서 만들어서 특수 임무를 띈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다가 제가 척추가 부러져서 뼈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대부분 허리 수술하면 철심을 박는데 저는 뼈가 파스라졌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 내 뼈를 떼다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아픕니다. 언제가 제일 아프냐면 잠잘 때가 제일 아픕니다. 누워있을 때가 아파요. 그런 후유증으로 또 한 25년 전에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 디스크가 터져서 플라스틱과 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년 전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장기 생존자라고.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지난 12월인가 언제 그 영화배우 안성기 선생님이 혈액암으로 죽었는데 저하고 모든 게 95%가 똑같아요. 근데 그분은 속절없이 몇 년 만에 가버리고 똑같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똑같이 치료받는데 저는 멀쩡하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신비로운 거죠. 처음에는 삼성병원, 저 우리 찬양하는 황 목사님이 나 태우고 삼성병원 부지런히 다녔거든요. 삼성병원 의사는 아주 터프한 사람인데 이 혈액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년 내로 죽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안 죽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면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해 주시면 어떤 불강력적인 불치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위로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힘이 나게 해주시면, 날마다 성령이 새겨온 주시면 하루하루 살면 1년 살고 10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 살면 어떤 악천후에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암 환자이지만 처음에는 한 번에 10kg가 빠졌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운동에서 몸무게를 빼는 것하고 갑자기 암으로 인해서 한 번에 10kg가 빠지니까요, 몸이 흔들흔들. 설교할 때도 강대상 꼭 붙잡고 설교해야 돼요. 내려올 때도 목회자들이 부축해서 내려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여전히 선교하고 부흥하고, 지난주가 일본 갔다 오고 이번 주간 여기 하고 다음 주는 러시아 또 목회자들 부흥하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미랄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 또 북한 목회자들 집회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저 배짱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짐을 주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짐을 주신 하나님은 힘도 겸하여 주신다. 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지게질 잘했거든요. 지게. 짐을 주셨다면 쓰러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일어나라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짱을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짐을 주신 하나님은 힘도 겸하여 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목회자들에게 때때로 남들이 갖지 않는 약함 주시고 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가? 교인들을 위로하더라.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암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 암 환자들, 심지어 병원장, 간암 전문 의사, 대한민국 최고의 세브란스 간암 전문 의사도 간암 말기 암 판정을 받아. 자포자기에서. 그런 여러 암 환자들 저로 인해서 같이 위로받고 같이 먹고 지금 다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당신에게 오늘 또 위로의 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을 잃고 탈진 상태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슴 따뜻한 위로자로 날마다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평생 체험한 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언젠가 제가 시 하나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멍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가에서 그분을 만났다. 날 사랑하느냐고 그분은 아실 텐데 오늘 내가 그분께 묻는다. 절 사랑하시냐고. 그분이 날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신다.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힘들어하는 나를, 때로는 외롭고 지쳐있는 나를, 어떨 때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탈진할 수 있고 번아웃 할 수 있고 목회자도 우울증 올 수 있고 그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신다고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심정지 옛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대를 한 2주 앞두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은 우리 군인들이 다 외박 나가잖아요. 외출 나가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있을 때 월요일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와서 떡잔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주무시는 중에 심장마비로 토요일 새벽 목사님이 오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절 부르니까 그대로 천국 가셨어요. 외할머니 살아계셨는데 엄마가 먼저 간 거예요. 외로운 외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아파서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갔다가 외갓집을 들리면 엄마 없이 살아가는 어린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게 위로잖아요. 손자를 기차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 주시면서 손자야, 너 엄마 없지만 할머니가 기도할게.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도 기차 창밖으로 할머니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고 할머니도 기차가 자기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멀리서 손 흔들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 오늘도 혼자서 외롭게 신음하고 있는 나를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네. 날 위로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님,
하시네.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이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옆에서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자 해놓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제적으로 또 하나를 격려해 주시죠. 같이 하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잖아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장애자죠, 통증 있죠, 또 암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 의사들을 참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누가 훌륭한 의사인가? 누가 훌륭한 의사예요? 명문대학 나온 사람,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 뭐 수술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들이 훌륭한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훌륭한 의사인가? 아파본 의사. 아파본 의사는 환자를 알아요. 자기도 아파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완전 무결하셨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온갖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냥 단수를 쓰는데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우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복수로 쓰고 있어요. 많이 우셨어요. 외로우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예수님은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고생하고 아파보았기 때문에 힘든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네 마음 알고 나는 네 아픔 알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이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가 먼저 누구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만큼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목회자 연합 성총회 참 훌륭해요. 접해볼수록 얼마나 존귀하신지. 특별히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더욱더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 목사한테 위로받으려고 꿈 깨시고, 그들은 우리 세상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동양 문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여성 목회자로서 교회 이끌어가는 거 녹록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며, 우리 연합 성총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서로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노예별로도 모이고 총회도 모이고 여하튼 모였다면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용기를 얻고 서로 치유받고 서로 회복하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 의사들을 접해보니까 본인이 아파봤든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은 환자를 따뜻하게 대해요. 자기 가족처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집에 한밤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꺼내가지고 식구들 잠자고 있는데 손들어! 그랬어요. 손들어. 그러니까 뭐 식구들이 자다 놀래가지고 뭐 애들도 부인도 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아니 너 왜 손 안 드느냐? 내가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50견이 있어서 손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강도가 갑자기, 그러냐? 나도 50견이 있는데 일을 못해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50견 어디서 치료받냐? 의사 누가 줬냐? 그러다가 그날 밤에 도둑질하러 왔다가 친구가 돼버렸대요. 이걸 한자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픈 사람끼리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병상련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훌륭한 한국교회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이분의 목회 철학은 딱 두 마디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옥 목사님 밑에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sympathy and catharsis. 무슨 단어냐면 같은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카타르시스, 같이, 우리말도 참 멋있다. 이심전심, 마음이 서로 통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받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이론으로 멋지게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 하면 함께 실패한 것도 나누고 아픈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자식 문제도 나누고 함께 같이 같은 마음 품고 같은 심정으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를 체득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성한 간증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누누이 설명한 거 총정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수많은 인생의 사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셨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요, 남들보다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도 있고 시련이나 역경이, 고난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역동적으로 말하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사람 얘기를 알잖아요. 공감하고 카타르시스, 같이 울어줄 수 있고요. 더 나가서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당신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사는 자라면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따라서 합시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동정심 정도입니다. 아유, 안 됐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기독교가 말하는 위로는 컴포르티스, 옆에서 힘이 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힘이 되어주는 사람.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어주고 격려해줍니다. 시련 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옆에서 응원해줍니다.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새 기운을 주는 자,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 제가 암 걸렸으니까 그 면역이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혈액암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순간이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면역이 떨어져 버리니까 코로나 4번이나 걸렸어요.
2번 죽을 뻔하셨어요. 119 타고 병원에 가도 응급실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에서 결과 나오기까지 그 한지에다 땡볕에다가 거기서 죽겠더라고요. 서너 시간씩 밖에다 그냥 야전 침대에다 띄워놓고. 그런데 코로나 때 가족도 못 들어옵니다. 병실에 딱 정해진 시간 출입증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데, 참 목사도 사람인지라 혼자 척척하게 격리돼야 되잖아요. 혈액암 환자니까. 감염되면 그대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어떻게 그 병원 그 통제를 뚫고 들어오셨는지 쥐구멍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긴 말 하잖아요. 남자끼리, 장로니까 남자끼리 손잡고 눈물 툭툭 흘리면서, 장로님 어떻게 들어왔어? 목사님, 내가 안 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구 계단, 세바란스 제가 12층인가 10몇 층에 있었는데 저 지하에서부터 비상구 계단 타고 들어오다가 또 사람 있으면 딱 뒤에 숨었다가 북한 침투조더라고. 침투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죠. 누군가 말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따뜻하게 한번 가슴으로 품어줘도 그냥 위로가 되잖아요. 긴 말 하지 않아도. 오늘 저는 나중에 집회 마치고 기도회 후에 나가실 때 같은 자리 앉아 계신 목사님들끼리 꼭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이 따뜻하게 그냥 안아만 줘도 위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성경은 오늘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서예요. 두 가지를,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위로하고 성경이 말하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위로합시다. 우리는 값싸게 동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약한 동정의 동조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를 좀 보십시오. 사람이 위로한들 얼마나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때뿐이잖아요.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으로 하여금 최고의 위로는 주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의 의지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이 훌륭한 상담에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 또 자기 경험 가지고, 저를 좀 보십시오. 잘못 위로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견딘 거 봐. 아이고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보다 나는 10배 100배는 더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겨봐. 이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의 의지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잘못된 상담자 있어요. 잘못된 상담자는 자꾸 자기 찾아오도록 만드는 사람.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자기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 찾아가도록 만드는 자가 훌륭한 상담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하면 나 찾아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당신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새 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너무 쉽잖아요. 같이 하죠. 서로
기도로 도웁시다.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위로는 기도인데 11절 결론해 보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면서 결론이 참 멋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 여러분이 나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도 약한 자이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새 힘 얻어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동력이고 기도의 통지이고 기도의 동력자이고, 우리는 수시로 가장 좋은 교제는 기도의 교제. 우리 연합성 총회는 기도가 강한 총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만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지원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탁이 있어요. 가장 좋은 부탁, 그 어떤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부탁. 이게 최고의 부탁이에요. 돈 몇 푼 빌려주는 거, 그건 한시적이에요. 근데 기도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면 자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헛개비예요.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면 사소한 것도 기도 부탁할 줄 아는 사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 우리 좋은 친구들,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인수하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능력이 나타나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몇 년 전에도 제가 주례한 우리 목회자인데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기특했는지, 이 젊은 목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2년이 지나고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석 달 지났더니 애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부탁보다 더 좋은 부탁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스승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이시잖아요. 최고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얼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무감각하면 예수님 그렇게 고민하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도 그들은 지금 나무 밑에서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인데도 예수님은 뭐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뭐 믿음의 대선배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목회자가 좋은 게 있어요. 저도 자주 그러는데요, 초신자에게 목사가, 아이고 선생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면요 이분이 신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해?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더라니까. 기도해 주려고. 할렐루야. 자존심 그거 뭐 중요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 영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를 지원받는 거. 기도를 지원받을수록 더 든든하잖아요. 제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제가 부족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극동방송에 지금 올해
춘추가 93세이신 김장한 목사님 청년의 열정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들처럼 사랑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미국에 살고 아들 둘 다 목사잖아요. 김요셉 목사, 김요한 목사.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날, 오래전 얘기입니다. 큰아들 요셉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밑인데 어느 날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왔어요.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왜 우리 아버지 뺏어갔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 진단 받았다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께서 전국 극동방송 13개 방송사에다가 본인이 직접 방송해 버리셨어요.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 혈액암 진단 받았는데 모든 극동방송 청취자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부탁. 바울은 대사도께서도 말썽 피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바울이 위로해 주면서 결론에 가서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흘 동안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앞에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이번 성총회 너무너무 잘 오셨고 마지막 문장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서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위로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네. 우리 신디 반주를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체험해 보십시다. 오늘도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속삭여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신디 볼륨 조금 키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따뜻한 위로자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이지만 여전히 인간이기에 적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눈물 쏟을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렁그렁한 눈으로 속삭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는 너의 아픔을 알아. 사랑하는 종아, 너 네 마음 아프니? 나도 아프단다. 바울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수시로 체험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위로의 주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앙금도 상처도 억울함도 다 씻어주시고 참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찬양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위로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은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위로를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허밍으로 찬양해 볼까요?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당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 같은 사도 바울처럼 사형 선고가 받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다. 위로의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새 입어도 살기를 원합니다. 새 기운 주시옵소서. 새 활력 주시옵소서. 새 용기 주시옵소서. 새 열정 주시옵소서. 이번 연합 성통일을 위해서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여 위로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저도 다른 사람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이지만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회자이지만
목사이지만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목사이지만 마음에 상처도 있습니다. 가슴 아리를 하기도 합니다.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모두에게 위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더듬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상처가 있으셨기 때문에 상처를 앓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돌아봐 주소서. 위로의 주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찾아와 주십니다.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손 내주여. 예수 예수 내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손 들고 찬양하시다.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마음 아파올 때 예수의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 우리 두 손 들고요. 예수의 손에 주여 마음 아파올 때 예수의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눈물 씻어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오늘 새 기운 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세례를 주십시오. 오 성령님 오늘 저를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십니다. 함께 통곡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고쳐주시고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끌어안아 주십시오. 예수님 보듬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약한 감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새겨주시고 다 치유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 받고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떠날 때 춤추며 가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지금 내게 오소서. 지금 내게 오소서.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목사님 손 꼭 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둘이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위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새 기운 주시옵시고 외로움을 주님이 달래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주여 마음을 닿을 때에 서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